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 잠언 16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1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도 다양한 주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미련한 것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떤지를 보면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미련한 행동들이 있지만 오늘은 더욱더 미련한 행동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를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사라. 근데 돈을 주고 사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익힐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법으로 지혜는 사야 된다. 얻기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미련한 자가 그대로 듣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라는 말은 지혜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는 말인데 지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돈 주고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한들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정신과 그 세계가 없다면 금세 지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5절에 미련한 자의 행태가 또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 절 그리고 25절 한 절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1절과 25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미련한 사람, 이 행태는 가정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평안해도 자녀가 미련하면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로 삼습니다. 집이 좀 가난하고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이 있어도 자녀가 지혜로우면 그것을 낙을 삼고 살아갑니다. 문제거리만 일으키는 자녀를 둔 부모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낙이 없다,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사고를 치고 유산을 탕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혜로 가르친 자녀,
그 자녀는요, 가정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정의 긍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가정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큰 낙인가? 이것을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는데 우리가 온 정신과 온 마음을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한 두 가지의 교훈. 첫 번째, 입술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가 또 나와요. 24절을 잘 읽어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그리고 미련함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두 가지로 나눠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의 위치를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어디를 봅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술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입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땅 끝을 보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미칠 수 없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입니까?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땅 끝을 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입술과 시선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철학자를 만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27절, 28절에는 침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요, 철학자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침묵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침묵하면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미련한 자의 구원은 침묵에 있다. 미련한 자가 침묵하면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침묵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침묵은 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무지를 남들에게 창피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말을 줄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잠시 침묵하고 철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의 입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하기 원합니다. 무지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 구하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잠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